옆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잘 오셨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성탄절이면서 거룩한 주일이에요. 이렇게 주일하고 성탄절하고 같이 합쳐진 날이 이렇게 많지 않은데 올해는 성탄절하고 주일하고 이렇게 합쳐졌어요.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기쁨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만나는 사람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쁜 날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오늘 누가복음 2장 1절로 14절을 본문으로 해서 그 이름은 평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변함없이 시간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2022년도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배의 자리로 춥지만 함께 하신 여러분에게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믿는 성도가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바르게 맞이하기 위해서는 다른 걸 다 떠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세상에는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크리스마스를 더 즐기고 있어요. 어제 명동에 40만 명이 몰렸대요. 할로윈데이에서 이태원에서 압사 사고가 많이 났잖아요. 그래서 명동에 40만 명이 모여서 경찰들이 깔리고 지자체 공무원들이 다 깔려서 또 사고가 날까봐 가 안내하려고 엄청나게 북적거리고요. 거기는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거기 다 모여서 세상의 장사 속에 다 넘어가가지고 하나님이 아들 독생자 예수가 이 땅에 구원하고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는데 방탕하고 즐기고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장가가고 노는 날로 그냥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오신 탄생한 이 날을 저렇게 방탕하며 보내고 있으니 예수님이 얼마나 섭섭할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슬플까요? 한번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온 세계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기쁨과 감격으로 감사함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장가하고 카니발을 즐기면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문화라는 이유로 그 세상 것들을 받아들여서 교회에서도 재밌게 즐겁게 오락 형식으로 이렇게 하는 데가 너무나 많아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좀 믿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는 성탄절 되면 학교 다닐 때 성탄절 카드로 사러 많이 다녔죠. 카드 사가지고 친구들한테 다 보내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보면 다 성탄 카드에 예수님이 그려져 있고 성경 말씀이 다 써져 있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성탄 축하 카드에는요, 예수님의 그림이 장난식으로 이렇게 유화되고 막 그려져 있고요. 거기에는요, 농담이 많이 적혀 있고 유머, 재밌는 이야기, 그 유명 인사들이 써놓은 그런 글귀가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는 그런 카드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카드가 좋다고, 어느 카드가 좋으니까 그걸 사라고 강요할 수는 없지만
성탄절을 기념하는 카드의 주인공인 예수님만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빠진 성탄 카드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 이 성탄절을 어떻게 우리가 기쁨과 감격으로 맞이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누굴까요? 첫 번째, 예수님은 이 땅을 구원하시러 구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때 로마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호적을 하러 자기 고향으로 다 간 거예요. 베들레헴도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호적하러. 그래서 북적북적하고 낮에 막 시끄러웠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어요. 그런데 밤이 찾아왔습니다. 작은 마을 베들레헴도 깊은 밤 고요히 잠들어 있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던 사람들도 낮에 양을 끌고 다니면서 물을 모이고 풀을 뜯기고 하다가 이제 깊은 밤이 왔으니까 피곤해서 졸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때는 이스라엘은 로마 통치하에 있었어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포로로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가 점령을 해가지고 그 나라에 점령을 당해서 포로 생활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영육간에 지쳐서 모두 잠들어 있어요. 육적으로 잠들어 있고 영적으로 다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 성경 말라기를 끝으로 해서 400년 동안 하나님을 모시고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았어요. 4년도 아니고 40년도 아니고 40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했단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다리다 지쳐서 잠들어 있었을까요? 영적으로도. 그때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침에 깊은 밤 어두운 밤에 주의 영광이 두루 비추었습니다. 언제? 이 성탄의 날에. 이사야 62장 2절에 보면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한 밤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이 세상은 어둠이 땅을 덮고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이기적인 생각이 팽배해져서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높아지려고 나만 생각하면서, 내 식구만 생각하면서, 내 나라만 생각하면서 전쟁이 끊이지 않고요, 갈등이 끊이지 않고 분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흑암이 아직도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되었습니다. 달나라로 왔다 갔다 하고요, 첨단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휴대폰 하나만 가지면은 온 세계 뉴스를 순식간에 다 볼 수 있는 이 과학이 발달한 우주 여행이 가능하게 되었지만은 아직도 한편으로는 인생이 참되고 기쁜 뜻을 알지 못하는 무지함이 이 땅을 덮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저 40만 명이 모여서 카니발을 즐기고 있는 성탄절날, 성탄절 이후에 예수님 탄생하는 그 기쁨과 감격을 맞이해야 되는데 카니발을 즐기고 있는 저 인생들이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각각 제 길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악의 검은 구름이 아직도 온 땅을 덮고 있습니다. 언제 전쟁이 끝날지 몰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몰라. 중동의 전쟁 일촉즉발입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의 검은 구름이 아직도 세계를 덮고 있습니다. 이렇게 흑암으로 덮인 깊은 밤에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빛이. 여러분 어두운 곳에 있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잖아요.
여기 지금 불을 다 꺼놓고 캄캄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옆에 사람도 보이지 않고요. 지금은 환해서 다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방향을 잡고 있지만 깜깜해지면 어디로 갈지 몰라요. 가다 보면 방향을 잃어가지고 넘어지고 부딪히고 쓰러지고. 그런데 이때 이 어두울 때 빛이 왔다는 거예요. 빛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을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할렐루야. 어두운 우리의 영적 세계에,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 어두운 생각에 빛이 임하는 거예요. 진리의 빛, 사랑의 빛, 참빛,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님께서 무슨 소식을 갖고 왔어요? 구원의 기쁜 소식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남녀노소 빈부귀천 누구든지 빛을 오신 예수님만 믿어라. 구원이 임한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구원자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주로 오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잖아요. 만왕의 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 2장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누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잠들어있는 목자들한테 호련히 빛이 임하면서 너희들 한번 가봐라. 베들레헴 마곡간에 한번 가봐라. 거기에 가면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구유가 뭐예요? 마을 먹이통이에요. 마을 먹이통에 누워있는 그 아기를 볼 거다. 생각해 보세요.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온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마을 먹이통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왜 구유에 태어났을까요? 왜?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그래요. 성경에 보면은요, 그때 베들레헴 땅으로 호적하러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관방을 얻어야 되는데 여관방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어제 인터넷 뉴스 보니까 수도권에 숙박업소가 평소보다 2배의 돈을 줘도 없더라는 거예요.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아기를 낳아야 되니까 만삭 아니겠습니까? 이제 곧 아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겠습니다. 그런데 방을 없는 거, 방이 없는 거예요. 방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마구간에 들어가서 마을 구에서 아기를 낳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왜 훌륭한 왕궁, 뭐 청와대 같은데 이런 데 가서 왜 아기를 낳지 못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만은 결론은 가난하고 겸손하게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난한 곳에 겸손하게 오셨던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자기 아들을 왕궁을 준비 못했겠을까요? 얼마든지 할 수 있었죠. 헤롯이 그때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이었었잖아요. 그럼 헤롯의 화려한 왕궁이라도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는 오히려 부족했을 것인데 왕궁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러세요. 동방박사들이 처음에 어디를 찾아갔냐면 이스라엘을 와가지고 베들레헴에 와서, 베들레헴으로 온 것이 아니고 헤롯 왕궁으로 찾아왔어요. 그 왕궁에서 혹시 메시아가 태어났을까 하고 궁중으로 먼저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왕궁이 아니고 낮고 천한 베들레헴 말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왜요? 마음이 가난하고 온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말구에서 태어나신 이유는요, 예수님은 낮은 자리에 오셔서 삶의 고난과 육신의 질병으로 괴로움을 당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악의 자리에서 하나님, 오늘도 나는 죄악 가운데 있었습니다. 회개하며 마음을 찢으며 애통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낮은 곳으로 겸손하게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얻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아픈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못 보는 사람들, 나병 환자는 그때 당시에 분리돼서 사람들과 만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가장 위대하신 사람인 예수님은 가장 위대하신 예수님이 가장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마태복음 11장 9절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니까 너희가 나를 믿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의 멍에를 메라. 너희도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라.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교만하지 말고 거만하지 말고 많이 가졌다고 업신여기고 없는 사람 업신여기지 말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좀 있다고 교만하면은요 성경이 얘기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고요. 거만한 사람은요 교만한 사람은 패망하고 거만한 사람은 넘어지게 돼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온유한 마음으로 이웃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집시다. 우리 성탄을 맞이해서 예수님도 그렇게 낮은 자리에 겸손하게 온유한 마음으로 오셨는데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 내게 맡겨진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려고 마음 먹었다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늘은 영광 땅에는 평화. 이것이 주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그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드려지고 이 땅에는 평화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평화를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평화 혹은 평화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전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하면 얼마나 좋아요. 돈이 많아도 맨날 싸우고 다투고 뭐 많이 갖고 많이 누리고 있어도 맨날 싸우고 다투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없고 없어도 편안한 그 평화 이것이 축복이에요. 이것이 복입니다. 물론 여유롭게 살고 평안하고 보면 얼마나 더 좋아요. 가장 좋은 일이죠. 그런데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다툼이 있어요. 더 가지려고 인간의 욕심이. 그러나 없고 없어도 평화로운 가정 평화로운 공동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마음이 평화 없으면 행복이 아니라니까요. 대통령을 해먹으면 뭐예요? 끝나면 다 감옥 가는데 그게 무슨 평화입니까? 평화롭지 않잖아요. 대통령을 안 해도 그냥 가난하게 우리 월세방 살아도 가족이 함께 부모님 생일날 만나서 같이 작은 식사라도 나누고 우리 큰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 성산교회 이렇게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건 아니지만 조금씩 나누고
베풀고 평화롭게 평안하게 살면 이것이 행복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런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모든 번민, 고통, 슬픔, 근심에 쌓인 가슴마다 시원하게 평안함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필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가정에 필요한 게 뭐예요? 돈 필요해요? 큰 집 필요해요? 아무리 좋은 집을 짓고 호요식을 한다 할지라도 그 가정에 평화가 없으면 불행한 거예요. 그 가정에 평화롭지 않으면 그 가정은 불행한 거라니까요. 행복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부부간의 싸움이 그치지 않고 시간이 날마다 불만과 원망이 그치지 않는 그런 가정 얼마나 많습니까? 한번 주위를 돌아보세요. 우리 가정부터 한번 돌아보시고요. 우리 주위의 가정 한번 돌아보세요. 잘 사는 것 같은데 여유롭게 사는 것 같은데 날마다 다퉈요. 평화롭지 못해요. 그런데 이런 가정들을 평화롭게 살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화의 왕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예수 믿으면 모든 걸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나는 없고 예수님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왔으니 내가 없으면 싸울 일이 없잖아요. 내 자존심 때문에 싸우는 거잖아요. 내 자아 때문에 싸우는 거란 말입니다. 내 생각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자아, 나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 내 안에 있으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만 내 안에 있으면 모든 걸 봐도 평화롭게 볼 수가 있잖아요. 사랑스럽게 볼 수 있잖아요. 긍휼한 마음으로 볼 수 있잖아요. 겸손해지잖아요. 온유한 마음이 되잖아요. 그러니 그 예수님 마음 품은 사람이 살면 얼마나 평화롭게 살 수 있을까요? 그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평화를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오신 것은 온 땅에, 이 성산교회뿐만 아니라 온 땅에 평화를 주러 오신 평화의 왕이시고,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라.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감격과 기쁨으로 맞이하는 사람들마다 모든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하는 말은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기뻐하는 것 같지만 즐기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노는 거예요. 그냥 코미디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기뻐하시는 감격적인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뭔데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었다니, 그 감격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릴 때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사람들이 기뻐하심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평화가 있습니다. 없어도, 많이 갖고 있지 않아도, 몸은 좀 건강하지 못해도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평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온 인류에게 평화를 주려고 이 땅에,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렇게 오셨어도 영접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 졌어,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문을 걸어 잠가버리고 화려한 세상, 더 많은 세상,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나가는 세상의 시선을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줄 수가 없어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분이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데 내가 마음을 열지 않으면 어떤 평화를 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하늘의 태양이 아무리 밝게 비쳤지만 덮어놓은 항아리, 엎어놓은 항아리 속은 비출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태양이 쨍쨍 비치는데 항아리를 엎어놓으세요.
그 항아리 속에 빛이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 지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빛을 오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모셔두고 따라가야지 빛이 나에게 임하지. 내 마음의 문을 걸어잠그고 예수님이 어딨어? 그런 게 어딨어? 그런 사람이 무슨 빛이 임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어 되치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열어 되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과 생각을 열어 되치고 평화의 왕이요 이를 위해 구세주인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겸손으로 섬기면서 살아갑시다. 탐심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에 온갖 것으로 채워져 있는 죄악된 생각과 마음을 말씀으로 씻어버리세요. 우리의 능력으로 안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의 말씀으로 세상 것 다 씻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마음, 안 된다는 생각, 원망, 불평, 남의 탓, 지금 빗장을 지금 열어 제쳐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이며 예수님 안에서 불가능이 없다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린 여러분 지금 성탄의 이날에 이 시간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구주 예수님을 모셔 드리신 겁니다. 그렇다면 어둠은 떠나간 거예요. 세상은 어둡고 하루하루 순간순간 삶이 버거워요. 왜 세상이 이렇게 어두운지 몰라요. 온갖 죄악투성이에요. 죄악도 점점점 잔인하고 극악무도하게 죄악이 세상을 덮어가고 있어요. 순간순간의 삶이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주어진 오늘을 살아갈 때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만 생각하면서 멋지게 살아가세요. 멋있게 살아갑시다. 내일을 염려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 진 주님 모셔드리고 주님 말씀 의지하면서 빛을 향해 나가다 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 있어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내일 일을. 왜 오지도 않은 내일을 염려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아직 다가오지도 않았는데 왜 내일 일을 염려하고 있어요? 지나간 일들을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지나간 거예요. 다가오지 않은 내일 때문에, 지나간 그 어려웠던 그 시절 그 일 때문에 오늘 지금 이 순간의 삶을 망쳐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탄의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오늘 성탄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감격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성탄의 이 순간을 마음껏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잖아요. 놀러 가지 않고요. 이 성탄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탄의 기쁨을 마음껏 누릴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한밤중에 양을 치는 목자들처럼, 동방박사들처럼, 시몬과 안나처럼, 마리아와 요셉처럼 예수님을 나의 중심에 모시고 산 사람들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맞이하는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낮고 낮은 그곳, 마옥간에 오신 예수님처럼 낮은 곳에서 겸손히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즐겁고 기쁘게 맞이하는 성탄절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하나님 주신 이 평화 기쁨을 누리고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세상에 많은 사람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즐겁고 오락처럼 즐기고 있는 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사람이야, 나를 십자가 지신 분이야, 그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 겸손하게 오신 예수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 믿고 살자. 그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